네, 여러분들 바쁘게 가겠습니다. 시간을 쪼개려고요. 지난주에는 목자, 지난주에 뭐 배웠죠?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챕터 2와 챕터 3을 같이 가야 돼서 조금 바쁜데요. 오늘은 이제 1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목장교회 모임을 직접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계속해서 많이 배우셨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POW를 하면서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같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짚어보면서 해볼 건데요. 그래서 좀 쉬울 수도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목장교회 모임 인도 첫 번째, 우리 박스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모임 순서에 내포된 의미와 원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목장교회 모임을 진행하는 순서의 각 요소에는 목장교회를 세우는 기본 철학과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가 혼자서 다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장교회 각 부서 담당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인도하면 팀워크와 사역의 전문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에요. 뭐냐면 이제 목장교회 순서, 모임을 인도하는 순서를 쭉 다루어 줄 거거든요. 아시죠? POW가 조금 확장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볼 건데요. 이것을 하나라도 놓침 없이 꼼꼼하게 다 요소마다 제대로 충실하게 감당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쉽지 않지만 기록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그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꼭 그 부분을 꼭 형식을 지켜서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그냥 모임도 했었는데 뭐 하고 대충 넘어가는 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희 교육자들도 미리 이제 속으로 했었는데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무형식이 형식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꼭 형식을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요. 문제는요. 형식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런 걸 배우다 보면 재생산으로 연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과정을 그냥 짜여진 스케줄에서 하나하나 갈 때 그 목표 지점에 다 하나하나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가보다 보면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 요소마다 목장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비전이 다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꾸준하게 그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인도한다면 어려움 없이 또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모임 안에 있을 거예요. 혼자 다 감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교회 모임 순서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를 만든 지구촌 교회 형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배우고 저희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다룬 다음에 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지구촌 교회는 목장교회 모임 이런 6가지 글자를 이용해서 옆에 박스에 보시면 왼쪽에 제일 먼저 세로로 보시면 목장교회 모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처음에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웰컴이죠. 웰컴이고 여기서 뭐를 하냐면 우리 잘 알듯이 아이스 브레이커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커를 하면서 얼음 깨기를 하는 거죠. 무거운 분위기 또 이런 것들 깨트리는 환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이제 누가 하죠? 어떤 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친교 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 배분은 저희랑 비슷한데요. 1시간 반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친교 부장님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장맛빛 같은 찬양, 그래서 이렇게 폭포수 같은 은혜의 찬양이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부어져야 된다고 해서 이런 주제를 장자를 써서 썼는데요. 이것은 찬양 부장이 하시는 거죠. 15분간 합니다. 또 뒤에 가면 세세하게 다룰 거라서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예, 교환을 가지고 하는 삶의 나눔이에요. 말씀을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궁극적인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것이 초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시간은 우리 보통은 목자들이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목자가 너무 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교육부장이나 예, 말씀을 나누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보통은 목자가 하고요. 저희는 35분을 잡습니다. 여기는 40분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해갖고 여기는 회원들 간의 중보기도로 섬김, 이제 말씀을 나눈 걸 가지고 서로 간의 중보기도를 하고 또 사역에 관한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하죠? 예, 기도부장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15분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역 나눔의 시간이 주어져요. 여기는 이제 모 해가지고 하나로 되었지만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도부장, 선교부장, 사회봉사부장, 그리고 뭐 교육부장, 비전부장 막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직 그 비전부장, 교육부장은 따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에 따라서 세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목자, 친교부장, 찬양부장, 그다음에 전도 선교를 묶었어요. 전도 선교부장, 그다음에 사회봉사부장. 일단은 그렇게 6가지로 나눴고요. 더 진행되면 교육부장, 비전부장 또 이렇게도 세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장교회 모임에 이와 같은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첫 번째 볼게요. 목장교회 모임의 핵심이 되는 뭘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목장교회 모임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모든 형식 속에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에 우리 모임의 그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을 핵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1번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찬양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찬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디로 가요? 예,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임재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삶의 나눔과 기도인데 이제 말씀 나눔과 기도를 여기 합해놨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 네, 힘이 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삶의 나눔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터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사역은 그리스도의 목적. 주님이 뭘 하길 원하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사역을 해나갈 겁니다. 네,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기본 사역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가 목장교회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기본 사역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큰 교회가 하는 것들을 소그룹인 목장교회 안에서 같이 다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굵직하게 하는 사역들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말씀 나눔과 삶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 밖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의 사역을 나누고 계획을 하고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내부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거는요, 밖으로의 사역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그런 사역 계획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사회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계획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교회는요, 말씀을 통한 삶만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이 크고 사역이 없다면 그 건강한 두 바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바퀴가 돼서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만 마차가 또 차가 온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 나눔이 있다면 사역의 나눔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개가 균형을 잡고 이뤄야 제대로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 공동체로서 관계의 성숙을 기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영의 시간을 갖죠. 첫 번째 환영의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 얼어붙어 있던 마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답답했던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깨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고 마음이 열려져야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찬양을 함께 하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첫 번째 환영의 시간은 친숙함을 위해서 서로의 친밀함이 목표가 되길 위해서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 찬양은요, 한 몸과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주님을 우리가 같이 보고 가는 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를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중심 핵심 DNA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하나된 공동체임을 찬양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필요를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말씀 나누면 되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의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인 걸 또 더 깊이 다룰 거예요. 지나가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역 계획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함께 파송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공동체로 파송되는 공동체로 파송되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모이는 교회는 잘 모여서 무장하고 또 은혜 받고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파송돼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장교회는요, 세상 속으로 파견된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장교회는 그래서 원래 움직이는 교회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시작하고 또 흩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시잖아요. 원래 이 목장교회는 각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저 가정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이 필요한 곳에 또 사역이 필요한 곳에 가서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 움직이는 공동체, 장막 교회로서의 세상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과 담을 허물고 또 경계선을 허물면서 목장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19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은요, 목장교회 모임의 순서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장교회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 그래프예요. 그래프 보시면 이제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세로로 보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처음에 메마름이었고 조금 올라간 보통 상태가 되었고 아주 끝까지 올라간 것은 결속과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진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면 환영 시간, 찬양 시간, 또 삶의 나눔과 기도가 있는 시간, 사역하는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굵은 선을 보면요, 처음 환영을 시작하면서 쭉쭉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확 올라가죠. 끝까지 치솟죠. 예. 네, 이렇게 환영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부분을 요소마다 충실하게 하면 요소들이 충실하게 됐을 때 함께 어떠한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찬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우리 안에서 충만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부어지니까 말씀의 삶의 나눔이 잘 이루어져요.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고 그 바로 밑에 선을 보시면 환영하고 찬양까지는 잘 올라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 잘 올라갔는데 그 사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삶의 나눔하고 기도할 때 뚝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나눔이 약하다는 거예요. 찬양까지 정점을 잘 찍었는데 나눔이 충실하게 제대로 그 준비된 거에 따라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눔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끝 마무리가 잘 안 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선에는 환영도 했어요. 환영도 했는데 찬양이 그다지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냥 보통 했어요. 보통 선에까지 머물렀죠. 그렇죠? 그렇게 됐더니 확 치고 올라가는 찬양 그 충만한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니까 말씀 나눔도 그저 그런 상태로 가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맨 밑에서는요. 환영 아이스 브레이킹 안 했어요. 안 하고 바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찬양을 하게 됐더니 어떻게 해요?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선이. 우리가 목표하는 그 영적인 그 상승 곡선이 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라도 어떤 부분 하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충실히 할 때 그것이 모아져서 그 영역마다 다 그래 중요한데 각 영역마다 모아져서 목표하는 곳까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래프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웰컴에 해당하는 목장원 환영하기 아이스 브레이커 친교 부장이 하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커 얼음 깨기 시간이에요. 우리의 좀 묶여 있던 마음, 또 무거웠던 마음, 좀 얘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무거웠던 마음들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목장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목적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내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간식거리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목장 모임에 나오긴 했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집중이 잘 안 돼요. 이 모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각자가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관심, 즉 긴장을 풀고 다른 목장원들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두 번째, 과묵하고 어색한 분위기 해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어색한 분위기, 그렇죠? 우리가 자주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면 덜 어색하겠지만 어쩌다 만나는 사이다 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임을 시작하기 전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고 열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찬양도 뜨겁게 안 나와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파워 있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함께 열려서 한 마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정말 이렇게 정점을 찍는 정말 충만한 은혜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서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지? 그러시는데요. 질문지와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드릴 거지만 한번 짚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목장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커 시간을 통해 함께 웃고 울면서 느낌과 생각과 경험을 나누다 보면 서로 뭐가 생길까요? 깊은
공감대가 생기죠. 예,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예,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첫 번째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방식. 예,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예, 주로 질문 형식의 주제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너무 무겁고 신중한 주제보다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한 주제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 말로 끄집어내면 이제 말씀으로 갈 때 이것도 다루기가 더 힘들어져요. 예, 처음 시작은 가볍게 가야 되거든요. 그저 마음을 여는 단순한 주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봄에는 많이 꽃들이 새로이 피는데 좋아하는 꽃이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꽃말이 뭐죠?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감정이 충실하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들어가면 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마음 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구집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예. 단순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조적이며 재미있는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친밀감을 느끼도록 네, 또 웃으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물론 질문 제시해 드리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를 삼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누구는 해당되는데 누구는 해당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제시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더 위축돼 버리겠죠. 예, 이런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어린 시절은 다 누구나 있었잖아요. 어릴 때 친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누구나 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느낌이나 생각을 나누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그러나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시죠? 여기 볼까요? 간단한 율동이나 손동작, 게임처럼 몸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죠? 몸을 재미있게 움직여 보면 마음의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가벼운 스킨십, 신체 접촉을 통해 서로의 어색함을 어떻게 해요? 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직된 어깨 한번 풀어줄까요? 그러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간단한 율동을 준비해서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고, 손놀이 하는 것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예,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요, 팀워크를 조성하는 방법이에요. 예, 서로 협동심을 유도하는 건데요. 주어진 시간에 하나의 작업을 완수하는 것을 통해 동참자들의 협동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혹은 두세 명씩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퍼즐 게임 맞추기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림 그리기 완성하기 그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자주 하면 안 되는 것이 시간에 쫓겨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좋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자꾸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늘 뻔한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나와 있네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자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다 내용들이라서 얼른 넘어가요. 예, 아이스 브레이킹 이렇게 친교 부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배와 찬양, 장맛비 같은 찬양 부장이 하겠죠? 네, 우리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교회 모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아이스 브레이크를 했는데 이것을 마음을 열기를 잘 해서 마음이 열리면 그 찬양의 시간까지 잘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해가면서 연결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함께 타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느꼈던 마음이
그 여운들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이 잘 이끌어가게 되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도 사실은 인도자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잘하는 분이 하면 좋겠죠. 아니면 그렇죠. 물론 다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렐루야에서 할랄이 바로 자랑하다, 칭찬하다, 감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해서 떠버리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훌륭한 점을 고백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으심을, 훌륭하심을,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찬양에 대해서는 벌써 한 2주 전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요? 이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디테일하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뒤에 넘기니까 그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권유나 부탁이 아닌 주님을 찬양하라는 뭐죠? 명령어예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요거만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라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멘트를 같이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적당히 대충 아니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의 시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죠, 혀로 찬양, 여기는 간단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춤을 추며 할 수 있고, 또 손바닥을 치면서 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졸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졸리시죠? 옆에 분들 한번 어깨 한 번씩만 주물러 주세요. 한번 주물러 주시고 우리 장로님 다 아시는 것들을 막 나누다 보니까 졸리실 거, 이 오후 시간 얼마나 졸리신 시간이겠어요. 힘나셨으면 또 달려가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영으로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고 말미암아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렇죠? 서로 지체된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영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 또 6번째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24페이지요. 영감 있는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쭉쭉 읽어 나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찬양 인도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그죠? 당연한데 쉽지 않나 봐요, 그죠? 첫 번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이에요. 첫 번째 가로에 모범. 찬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 시간 동안 먼저 모범적으로 인도하여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네, 그렇죠. 예, 인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인도자의 모범이 필요한데 나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예, 다른 사람들에게 막 힘차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두 번째는 찬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예, 분위기 만들기가 중요한데요. 네, 거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목장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찬양의 분위기를 좋게 창출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하는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목장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찬양에 임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을 향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뭐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멘트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입술로 고백도 시키면서 이렇게 찬양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영감 있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해요. 준비. 예,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 받는 종의 자세로 찬양 시간을 준비하는 종입니다. 뭐 당연히 악보도 준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혹시 악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우리 모임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찬양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습하십시오. 사실은 이것도 다 해줘요. 해주긴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시작할 즈음에는 부장별로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 부장들끼리 다 모이십시오 이래갖고 찬양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죠. 네, 기도하면서 찬양의 중심 내용 혹은 주제를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여기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곡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 맞는 곡을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나 나눔의 주제와 상관 있는 그런 곡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예, 주제에 맞는 곡을 선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잘 부를 수 있는 곡이요? 우리 모두가, 회중들이 잘 부를 수 있는, 회중이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목자원들이 따라 부르지 못하면 혼자만 부르는 찬양은 안 되겠죠. 은혜를 받지 못하겠죠. 자, 다 함께 부를 때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인도자가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해야 돼요. 예, 인도자도 자꾸 잘 못 부르면서 틀리면서 예, 목자원들 그렇게 인도자가 틀리면 예, 잘 못 부르고 헤매면 목자원들도 함께 소극적으로 찬양하게 돼요. 그렇죠? 물론 잘하는 분들은 좀 뛰어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찬양에 관심도 있고 찬양을 좀 잘하시는 분이 세워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즉흥적으로 곡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미리미리 꼭꼭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찬양이 갑자기 준비해놨다가 다른 찬양이 생각난다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곡을 갑자기 부르고 싶은 곡 있으세요? 저희들 사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 혹시 부르고 싶은 곡 있으세요? 이러면서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인도자는 준비를 꼭 해서 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준비 안 했다가 찬송가 막 뒤적거리면서 이거 부를까요? 저거 부를까요? 이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기 또 당구장 표시에서 보니까 어떻게 같이 읽어볼까요? 신곡을 발표하거나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는 온전히 찬양을 통해 주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 신곡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신곡을 하고 싶어 한다면 연습도 충분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한 번 부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 달 정도는 계속 그 찬양 불러서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신곡 발표하는 그런 발표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연습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대충 연습하는 것식으로 한번 불러본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곡을 마쳤다면 예, 이번에는 묵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예, 무엇을 묵상해야 되죠?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입술로만 너무 습관적으로 우리가 아는 찬양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연습. 선곡한 노래곡들을 모두 연습해 봅니다. 네. 대충 한두 곡 불러보고 이건 됐어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어차피 하나 불러드리는 거 준비할 때 다 불러보라는 거죠. 예. 이제 찬양 부장이 하는 거지만 우리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 찬양을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디자인. 각각의 노래들을 적당한 순서로 배열합니다. 노래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다음 두 번째 노래를 어떻게 연결을 해 갈 것인지, 또 각각의 노래들을 몇 번 부를 것인지, 어디에서 반복을 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찬양 시간 중간에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이나 멘트도 있다면 준비해서 적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한 곡을 몇 번이나 부를 것인지, 한 번만 부르고 말 것인지, 후렴을 한 번 더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이나 후렴은 언제 반복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해야 됩니다. 이런 인도자들의 스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부장이 할 건데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대충 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가서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기 바래요.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잘 하실 수 있도록 훈련도 해야 되겠고 또 제가 교육도 시켜드릴 겁니다. 세 번째, 찬양을 인도할 땐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찬양 시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찬양 인도 중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막 제 얘기인 거에 더 이렇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왜 그런 말을 이렇게 제가 못하고 잘 떨리고 힘들다는 말을 옆에다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불안해요. 그렇죠? 제대로 찬양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자는 좀 부족해도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찬양부장님께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회중의 마음과 일치하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인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눔을 갖는다면 그런 내용의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관계되는 찬양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되 이제 중요한 것은 회중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찬양으로 골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찬양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 보시면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그 주제 내용하고 딱 맞는 찬양을 너무 은혜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얼마나 흡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격도 되어지고 또 감사의 눈물도 이렇게 흐르고 그런다면 정말 잘 준비했다 이렇게 하고 뿌듯할 거예요, 그렇죠? 3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오랫동안 서론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서론이 너무 길거나 또 찬양 시간이 또 너무 길어도 안 되죠. 맥이 빠져요. 앞에서부터 맥이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4번은요 속도예요. 속도나 조가 다른 곡을 연이어 부르지 않도록. 속도도 틀리고 조가 다른 거 그거 아마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같은 조끼를 연결해서 넘어가게 해라 뭐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찬양팀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하면서 곡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준비한 노래를 다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목자원들의 이렇게 반응을 살피세요. 너무 힘든데 계속해서 부르게 만드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함께하는 분들이 힘들고 진행을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 웰컴 부분 아이스 브레이크와 찬양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말씀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목장교회 모임에서는 학습의 세 가지 영역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그중 무엇을 나눌까요? 세 가지 있죠. 인지적 개념 전달, 의지적 기술 전달, 정서적 나눔. 어떤 걸까요? 네, 정서적 나눔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네. 그 박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인지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죠. 성경 공부하는 방식, 리더 교사가 있어서 리더가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방식이겠죠. 예, 그래서 1대 다수의 일방적인 대화가 있는 것,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성경 공부 방식은 논리적이죠. 그 지식을 다루는 학습이라는 거죠. 또 의지적인 이거는 이제 인지적인 개념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 기술을 훈련하는 것에서는 공부가 아닌 훈련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갈 코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을 보이는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죠. 예, 코치들이 대부분 이렇게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 훈련을 위해서 반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이 연마되도록 그 기술이 잘할 수 있도록 다루는 거죠. 예,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목장교회에서 하는 것은 정서적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예,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코치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모임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모임 안내자가 그 모임을 인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 형식을 가지고 서로 공감해주는 대화 형식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논리적인 게 아니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술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딱딱한 논리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부드러운 대화가 시작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 기술을 다루고 딱딱한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는. 그래서 논리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장교회의 방식이거든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상대의 경험을 듣고 그래서 그날 주시는 그 주에 주시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 이것을 서로가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나누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누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그 말씀과 일치하지 못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거 꼭 가장 중요한 게 적용이잖아요. 적용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야지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지난주에 이렇게 결단한 것을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지난주에 나눈 결단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까? 잘 되셨습니까? 뭐 그렇게 못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못 사셨다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결단했던 것들을 살았다면 살았던 얘기를 나눌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렇지 못한 것들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 복돋아 주면서 또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살기를 삶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는 거거든요. 나누고 다음 주에 그거 또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도움을 주는 도울 일을 찾게 되는 그런 정서적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는 건데요.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여기 안 했군요. 밑에 안 했군요. 2번. 삶의 나눔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둡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못했다고 그 사람이 적용하기로 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을 나누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1번. 목자는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나눔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목자가 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죠. 이게 말씀 나눔은 목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목자가 잘 할 수 없다면 다른 분이 인도를 할 수 있겠죠. 뭐 교육부장이나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그래요. 그래서 이 나눔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나눌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나눔을 하는 그런 사역의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나 가르침이 아닌 나눔 중심으로 모임을 인도합니다. 그렇죠? 설교하는 거와 가르치는 것은 목자가 거의 다 말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목장원들이 함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인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 목자의 역할이고요.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목장 모임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얼만큼 했지? 50% 이상 하면 뭐라 그랬죠? 바로 그게 설교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전체 모임 중에 50% 이상을 나 혼자 말을 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설교자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이 하루의 모임 중에 어떻게 어느 정도 말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얘기보다는 목장원들의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충분히 나눔이 될 때 목장원들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목장 모임 안에서 변화가 있거든요. 내 말을 꼭꼭 숨기고 안 하면 변화 절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줬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가 이어가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참 기다려주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쭈삣쭈삣 하다가도 좀 시간의 여유를 주면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나누거든요.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조금 안 되면 빨리 내가 진행을 해버리는 것이 더 익숙한 우리들인데요. 약간의 침묵이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려고 했다가도 한마디라도 또 할 수 있거든요. 끌어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분이 거기서 거절당해서 또 그 얘기 말할 기회를 놓치고 목자가 했다면 다음번에 더 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조금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볼게요. 그렇게 특히 적용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내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적용, 실제적 적용. 뭐냐면 대충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은 실천 가능한, 그러니까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측정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한 그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 은혜 받았죠? 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내 삶, 내 개인적인 적용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눌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죠. 네 번째, 말씀 나눔을 곧바로 기도 시간과 연결하여 목장원들이 서로 세우는 시간, 서로에게 사역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지금 지구촌 교회가 준비한 이 순서는 말씀을 나누고 바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 나누고 일단 이 말씀을 가지고 회원들의 삶에 적용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 가지고 인도자와 함께 짧게 기도할 거예요. 여기는 지구촌 교회에서 제시한 거는 기도부장이 그것을 연결을 받아가지고 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말씀 나눈 것만 가지고 짧게 인도자가 기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역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 결단한 거 가지고 적용하기로 결단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서로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그래서 반드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말씀 나눔 시간의 인도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것을 다시 요약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 예,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관된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열린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다뤘죠. 열린 질문에 대해서. 예. 그냥 단답형의 예스냐 노냐 이 답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연관지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죠? 예.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1페이지에 망원경적 질문, 예, 숲에서 보는 질문이에요. 예, 본문 전체를 놓고 질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설교 전체를 가지고 이번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살펴보는 질문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는 현미경적 질문. 네,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구체적 문제 혹은 초점을 두고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 나누는 거죠. 예, 깊이 들어가서 예, 잘 아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적용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예, 적용 질문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오늘의 나눔을 통해 개인적으로 나는 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도록 적용 질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외에도 뭐 관찰 질문, 뭐 발견 질문, 뭐 이해 질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눔. 이번이 나눔이에요. 질문과 연관 지으며 목장원들이 진솔하게 각자의 삶을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네,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열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예, 축복도 해주면서 예,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나눌 수 있도록 열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자꾸 끌어내야 되는 거죠. 끌어내는 질문들을 예, 열린 질문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나눔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질문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까?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또 다른 분은 또 달리 어떤 영감이나 깨달은 것은 없습니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네, 이러면서 예, 또 마음이 열리도록 다른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예, 자꾸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목장원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워하면 뭐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서 질문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눔을 했다면 이제 막바지의 끝으로 가면서 요약을 해줘야 돼요. 요약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인도자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목장원들의 이야기를 목자가 요약하고 정리해 줍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예, 나눔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함께 적용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가 나는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나눈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짧게라도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결단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 가서 생뚱맞은 다른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이 새로워지면 다른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다뤄서 우리가 적용하기로 했던 것들을 다음 주에 분명히 다시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관리 안 하면 던져놓고 확인 안 하면 되는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거잖아요. 예, 끝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 그래서 적용점들을 반드시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또 체크해 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기 끝났으면 이제 회원들 간의 중보기도를 통한 섬김을 합니다. 이제 네, 저희는 한 장 넘겨서 34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예, 이렇게 말씀 나누고 짧게 그 말씀을 놓고 적용점 놓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다뤄볼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장교회 사역은 목장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역 나눔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장교회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모든 목장원들이 사역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목장원의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라고 했죠. 예, 못하면 다 만들어서 주세요. 다 저희가 소스 드리니까 목자들이 만들어서 주면서 예,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한 사람이 못해요 하고 빠져버리기 시작하면요, 예, 그 목장교회 그 질이 좀 떨어져요. 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꾸만 너도 안 하게 되고 준비도 안 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목장교회를 이제 9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시작할 건데요. 어쨌든 처음부터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대로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또 조금씩 보충해 나가고 또 그래서 해나갈 건데, 할 수 있는 그룹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나가고요. 영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모이기도 힘든데 이거를 막 하라고 강조해버리면 또 힘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좀 그런 시간이 좀 지나가면 모든 목장원들이 다 사역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목장교회 박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네, 내부적인 우리끼리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렇죠? 예,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목장교회가 자기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예,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마음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끼리만 해버리면 예, 그 목장교회는요 암처럼 굳어져요. 예, 우리밖에 모르는 암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공동체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비전 부장이 하는 것들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비전 부장을 딱히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는 목자가 이것을 하고 혹여라도 좀 목장원들이 많다면 비전 부장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비전에 우리가 다 함께 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동강교회 그 3대 비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랑과 민족과 세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그렇죠? 그다음에 구로의 45만의 영혼 중에 25만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 예, 이런 큰 비전을 우리 교회 비전을 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함께 이걸 비전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이 비전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역 나눔이 필요하거든요. 나눔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예, 이제 비전 부장이 한다고 그랬죠. 비전 부장이 없으면 목자하고, 예, 교회의 비전과 사명. 첫 번째 교회 비전과 사명. 교회의 비전이 우리 모든 목장원들의 사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목표를 세우고. 그런데요,
목장교회의 중요한 비전이 이번에 있어요. 예, 목장교회의 비전과 목표는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요. 배가예요. 배가. 이거 여기서는요. 배가 예정일을 세우는 거예요. 예, 배가 언제쯤 우리가 배가를 할 것이다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또 그것을 통해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이때는 뭐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때는 뭐를 해야 되고 그것이 또 계획이 또 수립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교회의 사명이고 목장교회 존재의 목적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재생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예정일을 잡는 게 배가 예정일을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산모도 자기 예정일을 알잖아요. 출산 예정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이 언제다 그러면 그 앞에 뭐를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무슨 검사를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목장에서 배가일을 정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목장 보고서에다 이렇게 적으면서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하나하나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어려울 것 같죠? 안 어려워요. 뭐가 안 어려냐면 결실은 몰라요. 결실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다 보면 어느 절에 되어 있어요. 되어져 가요. 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사역 계획을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전도 사역에 나오죠. 전도부장이 하는 전도 사역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VIP 전도 대상자 명단을 이용하기. 각자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불신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네, 오이코스가 집, 사는 곳, 그래 가족, 확대된 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이웃을 그런 명단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는 가족. 그다음에 이웃, 아마 이게 지금 저쪽 뒤에 가면 부록에 나와 있어요. 오이코스 세우는 이렇게 준비하는 명단을 짜내는 그런 그 명단을 준비하는 그런 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망 중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적을 필요 있을까요? 없죠. 예,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에 적는 거예요. 예, 가족, 뭐 형제, 친척, 우리 이웃, 우리가 에어로빅을 내가 다니고 있다면 매주 몇 번 만나잖아요. 예, 관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또 이름을 적는 거예요. 예, 명단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명단을 찾아가지고 리스트를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신자와의 접촉 및 관계 형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죠? 접촉을 위해서 어떤 단계적으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우리 그 목장 모임에 초대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세우면서 불신자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단계별로. 네, 전도 사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픈 사람한테 가서는 되게 아픈 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죽도 써다 줄 수 있고 사다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맞는 거. 그리고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상담을 이렇게 붙여준다든지 이게 그의 필요에 맞게 이렇게 활동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도 대상자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36페이지 VIP들을 위한 또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렇죠? 예, 무작정 그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는 기본적인 거고 그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목장교회 모임 시 항상 빈 방석 혹은 빈 의자를 놓고 VIP들이 꼭 참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모임 안에 있는 누구 집사님의 남편, 예수를 안 믿는 그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써서
의자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 그냥 못해도 따라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목장원들이 다음 훈련에 참여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예, 간증문 작성법, 생명의 다리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전도폭발 훈련법. 이건 이제 지구촌 교회가 하는 거고요. 저희 교회도 땅끝 전도대에서 또 가만히 전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시면 그 사형리 전도법이라든지 예, 간단한 전도법, 생명의 다리 전도법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셔도 좋고요. 네,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전도부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전도부장의 일이 끝나고 사역을 했다면 이제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교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예,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목장마다 면 목장 묶어서 한 선교사님, 누구 선교사님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이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만남도 연결해 드려서 같이 교제하고 더 많은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게 또 섬길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줬었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 지정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로 내가 너무 친한 선교사님 있어. 이분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고 싶어. 이러면 우리 목장 안에서 그것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또 도울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기본은 교회에서 지정해 주는 선교사님이 우선으로 하는 거죠. 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시작.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 대상지를 위한 최근 정보 및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후원하고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 를 위한 최근 정보 및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사회봉사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혹은 기관들을 지정해가지고 예 이렇게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계획과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 성경학교 섬기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건 이제 내부적인 거긴 하지만 네, 그건 밑에 다룰 거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 전도 평신도 때 제가 전도회 회장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 이렇게 도시락 싸주는 거 밥 만들어 주는 그런 기관에 가서 그런 복지관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가서 우리 회원들이 규칙적으로 가서 반찬 만드는 걸 도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이제 찾아서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또 주변에서 아름아름해서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기획을 해서 정기적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후원 대상자를 초청하여 함께 교제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게 관한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누구를 우리가 후원하겠다고 어려운 우리 중에 누군가 아니면 우리 동네 사는 누군가를 후원해주겠다 한다면 이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예,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3번. 기타 사역. 예, 여기서 나오네요. 교회의 주요 행사에 참여할 계획을 세도록 합니다. 이제 봉사부장이 하는 거죠. 사회봉사부장이.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바자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 당번도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물론 목자가 알아서 하기도 하지만 봉사부장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고 이걸 미리 알아놓고 본인이 이 시간에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것에 나누자고 토론을 하자고 계획을 세우자고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부별로 특별한 보고사항 및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나누도록 합니다. 예, 그 이제 뭐 교육부장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목장원들을 위한 축하의 시간을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기 예의에 보니까 기본 양육가정 이수 축하식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 축하하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보니까 교육부장이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들을 수료하는 것들을 우리 목원 중에 누가 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요. 함께 그 모임을 나눌 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대매님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를 수료하셨어요. 그럼 막 박수 쳐주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우리가 준비해서 그래서 전다식을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일 같은 거, 그죠? 특별한 기념일을 서로 챙겨주면서 축하해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목장교회 방향과 운영을 위한 토의 등 그렇죠. 우리 목장교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자, 뭐 어떤 방향을 세우자 이런 것들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을 시간을 보자면 이게 이제 10분 안에 저희가 이루어져요. 10분 안에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짧은데 거기서 전도 선교부장이 해야 되고 또 사회봉사부장이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 컬러로 가는데요. 거기다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아까 비전부장, 뭐 교육부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눠야 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해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장들이 그날 나눌 내용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 소스가 나갈 거니까 이것을 나눠주세요 하고 모임 하기 뭐 며칠 전에도 좋고 이런 부분 나눠주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려야 돼요. 뭐 처음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도 잘 하시겠지만 목자분들이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역 나눔을 한 10분 하고 나면 이제 중보기도를 해요. 사실은 32페이지를 가셔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냥 너무 빨리빨리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회원들 간의 중보기도를 통한 섬김. 그래서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기는 것이 기도부장이 하는 건데요. 기도의 1번 기도의 시간은 상호 돌봄 및 중보의 사역을 위해 중보의 사역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들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서로를 돌보는 거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도 제목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격려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쁘니까 시간 짧으니까 제목만 나눠주고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절대 안 돼요. 짧게라도 어쨌든 이걸 가지고 함께 꼭 그 자리에서 기도를 나눠야 되고요. 기도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었다면 다음번에라도 우리 그때 자매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것이 응답됐습니다라고 함께 나눠야 돼요. 꼭 그것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번 중보기도 담당자를 두어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응답 내용을 정리해서 목장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기도를 급한 기도 있으면 또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 응답된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을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목장원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죠? 다 아시는 부분이죠. 추상적인 제목은 하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내어 놓아야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문제가 변화가 될 수 있고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 하지 말도록 하기로요. 4번 다음의 내용들은 꼭 중보기도 제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죠? 우리 서로 간에 돌봄의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 사회봉사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 VIP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한 특별 기도 제목. 이것은 목자 교육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보에도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거.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소식이 오는 것을 또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5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길어 정작 기도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중보기도 담당자는 사전에 기도 제목을 파악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리 적어와 주셔서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카톡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그 기도 내용을 길게 썼다면 그 모임 시간에 간단하게 이건 이런 내용이지 하고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6번째, 기도의 시간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합심기도 혹은 돌아가며 한 사람씩 기도하기도 할 수 있고 짝기도도 할 수 있고 통성기도 혹은 조용한 기도도 할 수 있다. 예. 뒤로 넘겨주시고요. 7번.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전체 목장원이 당사자를 가운데 앉히고 손을 얹어 집중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당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당해보신 분들은 그죠? 너무 절실하고 간절할 때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손을 얹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예, 이 응답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 때문에 응답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집중해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매주 동일하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오늘 순번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그 사람의 문제점을 같이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 파트가 끝났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 됐습니다, 여러분. 38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사역도 나누었어요. 말씀 나누고 사역 나누고 함께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예, 마무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임재하신 성령님 안에서의 마무리. 네, 이 마무리는 보통 목자가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1번 볼게요. 모임 중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서로를 향한 축복을 주고받으며 모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 모임을 위해서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또 서로에게 감사 이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어떤 면에서는 목장원들을 다시 각자 삶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체로 또 파송하는 공동체로 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송하는 시간으로 이용하는 또 이 마무리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두 이제 모임이 끝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오늘 말씀 배운 우리가 나눈 대로 내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한 대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송하는 멘트를 해주셔도 좋다는 거죠. 3번째, 매주 모임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3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모임에 대한 짤막한 소감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도 좋고 모두가 돌아가면서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 혹은 축복의 찬양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 마무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혹시 부정적이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축복하면서 또 우리가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멘트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좀 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중요한 핵심은요. 2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나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지 나눠서 우리끼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서로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서로를 향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깥으로의 사역,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또 2가지 맥락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힘들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누가 할 수 있지? 이러지만 그래서 이렇게 폼 드리는 대로 충실하게 하나하나 제대로 다 잘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 나눔에 있어서 반드시 개인의 적용점을 찾아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체크해서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변화를 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